고생하면서 14년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내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열심히 장인어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말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장인어른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는 양을 이렇게 방목에서 키우면은 들짐승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이 들짐승들이 양을 찢고 물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장인어른의 양을 지켜주고 있지만은 들짐승이 찢어가면은 그것을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 도적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면은 이 장인어른이 너 어떻게 해서 양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렸느냐, 너 다 갚아라.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 장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양을 지키기가 힘들었고 밤중에는 그 들판이 춥지 않아요. 너무나 추워서 내 눈을 붙일 수가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나 보세요. 내가 밤낮 주야로 일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힘쓰고 애쓰고 다 했지만은 그 고백이 이래요. 외삼촌은 장인어른 당신은 나에게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나이다. 그 말씀은 10번이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하면 사위지만은 내가 이 5개월 지나고 양을 뭐 한 1000마리 줄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5개월 뒤에 가면은 내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걸 10번이나 변역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내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쓰고 애썼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에게 채워주셨지만 실제 자기가 일한 주인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무기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도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이 수단 방법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죠, 품삯 하나 못 받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서처럼 네 능력으로 살겠다, 살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고 그 네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내 이 수단과 방법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땀 흘려야 되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년은 우습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20년이 금방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수고한들, 20년 수고한들, 내가 그토록 투자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내 인생을 바쳐서 30년 40년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으면 나는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리고 성은 큰 성읍은 아닙니다만은 대단히 이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높이뿐만 아니고 두께도 굉장한데 그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하고 부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혜를 짜서 성 이 바깥에 이렇게 보면은 경사각도가 한 35도 정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평평해야 바로 그 성벽까지 다가올 텐데 경사를 35도 만드니까 이 가까이 다가오다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더 높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읍의 공격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이에요 14절 보면 이틀째 그 공격의 방법을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틀째 그 첫째 날 이틀째 날 똑같았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백성들과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도는데 이틀째도 한 번 딱 돌았어요. 한 바퀴 한 번. 그리고 그 14절에 6일째까지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한 번 돌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은 그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도는 것은 같지만은 횟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몇 번 돌았습니까? 제7일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았습니다. 7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 성은 마차 2대 지나갈 정도로 그 성 위에가 이게 넓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넓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곽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전 조롱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해서 정신이 나갔냐? 전쟁을 하려면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든지 해야지 어떻게 빙빙 돌기만 하냐? 빙빙 돌면 이 성이 무너질 줄 아냐? 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구만. 가전조롱,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하게 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냥 빙빙 돌도록 했어요? 그게 전쟁입니까? 그 승리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식 전술로 말하면 그건 엉터리고 도로 뭐 이쪽에 그 군사의 숫자라든지 무기를 노출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리고 성주위를 그냥 돌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실물 교육이에요. 실물 교육. 여리고 성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실물교육. 19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은 그 속에 있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었으니 너희들은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노획물이 있을 텐데 노획물은 당연히 군사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철저하게 거기서 나오는 노획물은 너희들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 다 그것은 구별되었으니까 하나님 곳간에 넣도록 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이 산다 하는 것을 실물 교육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라. 다른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줄게. 단지 이 전쟁에서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전쟁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